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 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대면하면은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은 담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풀기가 난해한 구절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요 두 분이서 만나면은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풀리지 않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특별히 인간관계를 하는데 많이 필요한 건데 하나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해주세요. 수용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칭찬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충고를 한다. 그런데 이 충고가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충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대방이 수용을 하는 능력이 크지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조금 무슨 싫은 소리를 하면은 면전에 대고서 막 그냥 화를 낸다든지 또는 자기 얼굴이 그냥 아주 막 붉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2박 3일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100% 조정을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1절 사람의 됨됨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온유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은 담대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심한 소리를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대면에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이야기할 때는 둘이서 이야기한다. 심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든지 군중끼리 있든지 그러면은 사람은 악하게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고치게 만든 게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저거 유순한 사람이야. 성격이 흐리멍텅해. 단호하지를 못해. 우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 멀리 떨어져서 이 편지를 가지고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을에 부정성이 일어나요. 신앙이 시험이 들면은 내 안에도 부정성이 일어나는 게 그건 당연한 그런 말입니다. 나쁜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또 목사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하반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저를 보세요. 자, 나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내가 수용성을 가지고서 내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여러분, 관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푸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적인 뜻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좀 급하고 막 찌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타고났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 인격은 살아가면서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이 성격이 온유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온유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을 여러분이 스스로 단정 짓지 마세요. 변화가 된단 말이죠. 부드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역사가 짧은 교회에는 사람들이 안착이 안 되고 뭔가 불안해요. 날카롭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심령이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전통적인 교회는 안정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작은 교회는, 오래되지 않은 교회는 그 파장이 그냥 확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요,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걸 받아들여. 그래서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아 잔잔하게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교회가 온유하고 관용하게 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교회들이란 말이죠. 자, 원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중용, 가운데를 잘 지키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저리 쏠려가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한다고 저리 쏠려가고, 그게 아니에요. 가운데를 잘 지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정도로 뭐 멍청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가운데를 잘 지켜서 사람들을 평안하고 안정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나를 칭찬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가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함부로 내가 재단하지 않고 이쪽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나는 교회의 중심을 잘 지켰다. 가운데를 잘 지켰다. 특별히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저 가운데를 잘 지켜야 돼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막 그냥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를 조금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냥 배척하고 교회 일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기도 순서 돌아와도 기도도 안 시키고, 이게 편협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온유한 사람이 갖는 성품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 뜻이 있어요. 온유에는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비난하고 거슬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바로 화를 냅니다.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지도자들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현장 속에 과거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아주 편안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너희들의 그런 소리에 나는 분노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갔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내 마음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세요. 너무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떤 소리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왜 여러분, 나 칭찬하는 소리에는 그렇게 그냥 좋아서 들고 그냥 좋아하고,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 이게 바로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성도들을 향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면전에 때 되고 당신은 이게 잘못이야,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상처받을까 봐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했어요. 멀리 떨어져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걸 고쳐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사건을 온유하게 관용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공격성이 있습니다. 왜요?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말씀으로 누르지 않으면 항상 인간은 공격성을 가지고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뺨 때리면 나는 살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옛날에 그 공중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중전화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너무 오래 한다고 뒤에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 오른 눈을 빼면은 너도 똑같이 가서 오른 눈을 빼. 너 만약에 오른손을 잘랐으면은 그 사람이 너를 상하게 했으면, 오른팔을 부러뜨렸으면은 가서 너도 팔을 부러뜨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잔인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동상동해법에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만약에 누가 내 팔을 딱 부러뜨렸다 그럼 가서 살인을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그렇게 공격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지금 서로 싸웠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향해 막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 항상 공격합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공격을 당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너무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칭찬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가서 10마디 100마디를 하면서 싸우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대로 싸우지 않았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똑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하고 싶죠? 누가 나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공격한다, 가서 10마디 100마디 더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당신도 복종해, 나도 복종해.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당신들은 나에게 복종하세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이야기한다, 그것도 수용해야 돼요. 칭찬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도 수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수용해야 돼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열이면 열까지 공격성을 가지고 가서 다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손해만 보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데 과거를 돌아보며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베풀었다. 이러한 성품을 닮아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잘 수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시는 아버지,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만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소리 할 때도
소리에 나의 마음이 분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조절 능력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는 그런 자리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우리 가정과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유와 관용으로 베풀어 나가는